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다 알자. 함께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못 오셨지만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한 주라도 또 오시도록 우리가 모시면서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째 주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흥의 첫째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을 아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준화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지준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준화란 분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거야 모르죠. 있을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이름은 우리 그 목사님이 져주셨는데 저 이름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이은석. 근데 이은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은석, 김은석, 지은석, 또 은석교회, 은석초등학교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이 져주셔서 그런지 이름이 똑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준화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준화라는 분을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이 지준화라는 분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친했던 동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모르겠죠. 자, 지준화라는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여부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만나보거나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의 존재의 유무를 우리는 인정하거나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준화란 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준화란 분이 존재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네 집에 가서도 놀고 그 친구가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그 누나도 만나보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반에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친구의 존재를 당연히 믿고 증언할 수 있죠. 선풍기를 회전으로 좀 하세요. 회전으로 좀 해주시고 그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 대한 존재를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존재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되겠죠. 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또 한 분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장로님 누구시죠? 이순 장군이요? 거북선을 만드신 이순신 장군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존재하셨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역사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화도 지금 상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과거에 존재했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인준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인준받은 역사서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행적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만난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먼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유무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심지어 이 목회자의 길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저는 부흥의 첫째 주 첫날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존재한다는 신은 누구인가? 저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로 인준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역사를 공부했고 그 과거로 흘러 내려갔던 그런 선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께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여기 위쪽에 우리 그 의정부 장암동, 아마 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냥 뛰어놀고 돌산에 형들 따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얼굴 다치고 막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6살까지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젊은 부부로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젊은 부부로 태어난 상황에서 그 장암동 쪽에 노원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대요. 노원성결교회. 그렇죠. 그 노원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 어린 시절에 기억은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바닥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가 맨들맨들한 거예요.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시멘트를 잘 갈면은 그렇게 보들보들하대요. 여름에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장의자였는데 장의자 밑에 이렇게 볼을 대고 이렇게 배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니지 않고 그 밑에를 맨날 기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볼이 시원했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어떤 마당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마당이 조그마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성결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결교회가 저의 놀이터처럼 저는 자랐고, 거기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고, 그렇게 섬기다가 7살쯤 됐을 때 장충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친척분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집도 주고 하니까 그 장충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쭉 자랐죠. 한 30대 초반까지 거기서 쭉 지냈죠. 근데 참 특이하게 장로교는 여러분 많은데 성결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도 거기도 성결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장춘당 성결교회가 있는 거예요. 장춘단 성결교회. 장춘단 성결교회. 그때는 홍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20대까지 그렇게 다녔죠. 그래서 수양회도 많이 다녔고 부흥회라는 것도 뭣도 모르고 참석도 했고 기도원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는 게 다 교회였죠.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고 그렇게 생활했고 수없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가 교회는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신에 대한 질문은 여전한 궁금증과 의아함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는 없었죠. 그러나 기도는 따라 했었고 기도도 했었어요. 또 고등부 때 이제 성령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때도 별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학생회장도 하고 거기서 많은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2살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를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세상의 맛을 보게 되고 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기독교가 시시하게 좀 여겨지기도 하고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맨날 앉아서 똑같은 찬양 부르는 모습이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고 군대를 제대할 96년도서부터는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똑같이 세상을 추앙하는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을 추앙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을 더 취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 돈을 좀 벌 것 같아서 저 일 많이 전전하면서 저도 지나게 됐어요. 대학도 사실은 대학을 졸업했었어야 되는데 대학이 답답한 거예요. 4년 동안 여기서 뭐 경제 원론이 어떻고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 원론도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대학을 중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지내게 됐죠. 그러면서 뭐 유통일, 또 부동산일, 또 장사 이것저것을 전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면서 점점 일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뻔하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도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한 거예요. 막 쓰리잡을 가지면서 한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자꾸 돈이 새고 사건이 터지고 천번에는 이제 조금 돈이 새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부동산 문제가 제가 뭐 잘못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저를 막 사기로 고소를 하고 부동산 소송권도 걸리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막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가게를 또 동업을 했는데 그 동업으로 또 친구랑 틀어지고 이게 막 2콤보, 3콤보, 4콤보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전화 받는 게 두렵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다 정리를 하니까 싹 다 정리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이 동부시장에 저 홍초 불닭집을 했었어요. 동부시장에서 홍초 불닭집을 하고 다 가게를 정리하니까 백세주 한 박스가 딱 남더라고요. 백세주 한 박스를 가지고 친구 과수원으로 갔어요. 경기도 산흥에 있는 과수원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그때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손을 요만큼을 드는 게 힘든 거예요. 의욕이 안 생겨요. 손이 수저도 들기가 싫을 정도로. 그러다가 그 과수원에 있었던 생활들에서도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개업해가지고 또 한 번 재기를 하리라 하면서 거기를 또 추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민주당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원래 원본에 없는데 하게 되네요. 제가 처음으로 할게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 누구 주자가 있었고 저희 쪽에는 또 어느 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주시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광주시장이 되면 그 선거 사무실을 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거기 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저는 아예 터전을 다 잡으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홍사덕? 무슨 정치인이 거기에 무소속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지도가 높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 거야. 마지막까지 일이 꼬이는 거야, 마지막까지. 여기, 야, 은서가, 이거 광주시장 되면 너 이제 광주시장 연출로 해가지고 너 여기 개발 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돼. 그거 기대하고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틀어지자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막. 너무 이제 사람이 코너에 몰리니까 아,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죽어야 되는 그 코너까지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근데 문득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믿었던 하나님, 믿었다기보다도 들었던 하나님, 수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을 제가 이제 좀 들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도와달라고 그래볼까? 한번 땡깡을 부려볼까? 그런 마음으로 제 방에서 처음으로 정말 10년 만에 제가 22살 때 주님 떠났으니까 32살쯤이었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제가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점심 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난 내가 알아서 살 거라고요.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시고 제발 내 일 좀 불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교회는 나갈게요. 교회는 나갈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방에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밤도 아니었고 제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맨정신에 점심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불렀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냐? 어떤 음성을 흉내를 못 내요. 뭐하고 있냐? 막 이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호통치는 소리였죠. 호통치는 소리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 방이 한 2평 되나? 1평 반 정도밖에 그렇게 큰 방도 아닌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저만 있었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얘기하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기력이 빠져가지고 그러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 두 번째로 기도.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똑같은 음성이 두 번째 반복으로 들린 거예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두려움은 경외감이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낮에 그냥 막 슬리퍼 신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냥 사람 많은 데에 가려고 막 뛰어가요. 그래서 사람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또 그 음성도 잊어버렸어요. 또 지나면서 또 이제 밖에서 또 정신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또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기도가 시작되니까 왠지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라도 뭐 방법은 몰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않냐. 네가 지금 이 코너에 몰린 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지 않냐. 지금 이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하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뭐 재정적으로 묶여 있는 거 또 부동산을 또 팔아야 되는 문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힘겹고 더군다나 우울증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만한 기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날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오래 하지도 못해요. 한 3분? 말도 오래 못해요. 기도를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불러요. 기도가 그렇게 막혀버리면. 기도가 안 나오죠. 이 가슴 속에 그냥 이따만한 돌이 저의 그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다 또 그날도 지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날. 제가 어느 언덕을 올라가는데 세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 위를 아마 이런 말씀은 제가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2013년도 하고 언덕을 딱 올라가는데 그 언덕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바닷가가 있는 어떤 절벽 같은 거 있죠. 그 주인공이 꼭 그 절벽 같은 데 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거기 언덕에 보니까 자그마하고 초라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뭐 비석도 없어. 요만한 무덤 하나가 있고. 그 무덤을 보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앙상하게 풀잎도 하나 없는 아주 앙상한 나무 하나가 그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는 바람만 좀만 불어도 그냥 뿌리째 뽑혀서 날아갈 만한 그런 앙상한 나무까지의 나무였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이 나무가 뽑혀지지 않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무 밑을 이렇게 보니까 돌무더기가 그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초라한 나무다. 이렇게 보면서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꿈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언덕으로 내려오는데 작은 초가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초가집에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 위에 시계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시계 3개. 한 시계는 금장 같은 시계. 금도끼, 은도끼 같죠? 금장 같은 시계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는 시계. 하나는 그 카시오 시계 같은 전자시계 있죠. 싼 거 몇만 원짜리. 그런 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계를 고르는 거예요. 금장 시계를 이렇게 차버려. 시계가 무겁고 불편해. 막 보석 같은 거 박혀. 뭐 이런 건 나는 내 체질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 전자시계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가볍잖아요. 시계를 딱 찾는데 너무 손에 잘 맞는 거야. 야, 이거 딱 하니까 불도 켜지고 방수도 되고 알람도 되고 스톱워치도 되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럼 그 시계를 딱 차고 꿈에서 깼어요. 별 꿈 아니죠? 근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경이었어요. 새벽 3시경에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꿈 꾸면 뭐 개꿈 꿨나 보다 이렇게 자는데 그때는 머리가 쭈삣 그 소름 돋듯이 서 있을 정도로 온 신경이 그냥 다 깨어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야. 두려운 거야. 두렵기도 하면서 경외감도 느껴지고 왠지 하나님의 그 기운들이 함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꿈이 뭐지? 이 꿈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꿈 이후서부터 기도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조금씩. 하나님, 저 지금 중부경찰서로 가요. 저 고소한 건에 대해서 제가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하고자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중부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 만나가지고 저 돈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돈 하나도 안 먹은. 그렇게 입증을 했어. 그랬더니 혐의 없음으로 딱 해결이 되고 또 꼬여있던 문제 또 이쪽이 해결이 되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소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학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일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경의 내용은 목사님들께 어렸을 때 드렸던 내용 아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세 가지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꼬여있는 이 문제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만약에 저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면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거 인정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할게요. 첫째, 나의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해요. 도저히 결혼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해요. 근데 세 번째, 돈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새고, 어디서 500만 원 들어오면 저기서 600만 원 나가고, 여기서 3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이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 들어오면 그거 당신이 주신 것이랑, 그때는 제가 아주 당돌하게 기도를 했어요. 당신께서 나에게 이 10원이라도 주신 걸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서부터 내가 돈이 10원 한 장 들어온다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때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한 11조 내가 그때서부터 낼게요. 왜냐하면 이때서부터 내가 버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벌게 해줬다는 걸 내가 인정할 테니까 나 돈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 꼬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해결하면서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처량하고 너무 제가 기구한 것 같고 처량해가지고 내 꼴을 보면서 울면서 다니는 거야. 그거 해결하려고. 은행도 찾아가고 또 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제 얽히고 설킨 게 또 있잖아요.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해서 빌라를 샀는데 그걸 팔아줘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빨래골에 빌라가 있고, 저 왕십리에 돈방석이라는 또 술집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너무 많이 꼬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 것도 해결이 되고, 저쪽 것도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꼬여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꼬여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은 아예 이제 길이 열리지는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제 주머니에 돈에 씨가 말라버렸으니 그 돈 10원 한 장이 들어오면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일을 잠깐만 도와달라고. 그 일을 딱 도와줬더니 처음에 7만 원을 누가 주고, 야, 일주일만 도와줘라. 그래서 7, 6에 42만 원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 주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7만 원이 하루 일하고 7만 원을 받으니까 7천 원을 11조로 그 주에 냈어요. 그리고 40만 원인가 20몇만 원인가 며칠 또 일하니까 또 들어. 그러면 2만 몇천 원을 또 그 주서부터 계속 11조 낼 일이 생기는 거야. 계속. 그때서부터.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더 이제 해결이 되면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목회의 길까지 제가 걷게 되면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도 결혼 문제는 계속 열리진 않았죠. 저의 이제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돼 갔잖아요. 저의 꼬였던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제가 벌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서 어떻게 됐든 빚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혼의 문제가 남았는데 결혼은 그때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 뭐 결혼까지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공부를 시키고 일하게 하셨는지 그 기도를 한 지 10년째 되는 날, 제가 2006년도서부터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때 2016년도까지 제가 목사고시를 다 패스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해에 아이를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 자녀를 하나님 얻게 됐어요. 찬영이를 낳은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15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내 꼬여있는 문제, 나 결혼 문제, 또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 들어오는 이 문제, 이걸 해결했군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제가 만나고 제가 깨달았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에게 납득시켜 주십시오. 물론 저에게 이 외에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체험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저에게 또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읽었죠. 창세기까지 가는 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한 장만 보면 졸음이 쏟아져. 진짜 완전 기절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코를 골고 있어. 하루에 한 장을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도요, 성경에 글자가 안 보인대요. 그 악한 기운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뚫리지가 않아요. 저는 성경 일독이 2년 걸렸어요. 죄송하지만 2년 걸렸어요. 진짜 너무나 힘들게 성경 일독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게. 이사야서 에스겔서 못 보겠어. 너무 길어. 시편 150편 150편. 아니 뭐 씻을 게 이렇게 많아 이래. 그러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쫙 읽는데 너무나 저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저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런데? 이 성경은 있는데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나랑 똑같은 체험을 했네? 얘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네? 얘도 이런 소원 기도했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야곱을 흉내낸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야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제 삶에서 정말 사이드에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그냥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소원 기도였어요. 그게 소원 기도인지도 몰랐죠. 그냥 저는 조건을 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야곱도 보니까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들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란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거기가 한 800여 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 걸음으로는 그래도 3, 4일 길 이상을 걸어야 그 하란 땅에 다다르니까 아마 첫째 날이었겠죠. 걷다가 지쳐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고 잠을 자야 되는데 비계가 없으니까 그 동그랗고 납작한 돌을 이렇게 깔고 아마 옆으로 누워 잤을 거예요. 이렇게 자면 머리가 아프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고 그 겉옷을 그 사람들은 침낭처럼 이렇게 덮고 옷으로 낮에는 입고 하니까 그걸 덮고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쫙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언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야곱이 탁 들은 거예요. 그 꿈을 딱 꾸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듣더니
야곱이 꿈에서 딱 깼어요. 그리고 한 말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꿨던 그 꿈. 제가 그 꿈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던 기억이 이 말씀과 함께 저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야곱도 이 말을 하네. 단지 꿈을 하나 꿨을 뿐인데 어떻게 할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여러분 개꿈하고 하나님 주신 꿈은 달라요. 그 꿈을 딱 이룰 때 쫙 그냥 긴장감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서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무서우며 한없이 높으신 분임을 우리는 피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이삭에게 수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은 그냥 들었을 뿐인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 만났죠? 오늘 이날 창세기 28장 16절의 이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꿈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주님을 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도 되고 그 모든 믿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도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일치를 했으면은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기도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28장 21절에 기도를 하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도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피부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이 생각할 때 도저히 형의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형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칼과 활을 너무나 잘 쓰는 사람. 그냥 죽이면 그날 밤에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형의 노는 풀리지가 않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2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소원한 게 아니에요. 뭘 소원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가게 된다는 건 뭐를 내포하고 있나요? 야곱이 왜 하란 땅으로 가나요? 어머니의 형제 중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명을 받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다면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사히 여기에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도 나와요. 똑같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높여 보이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 하나님, 지금서부터 나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하는 거니까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저는 이 말씀을 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냐면 돈이 안 모아져 봤으니까. 돈이 줄줄 새 봤으니까. 모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좀 모은 날 있으면 전화 오는 게 두려운 거야. 왜? 뜨르릉. 야, 사건 터졌다. 돈이 또 여기로 주르륵 나가. 또 돈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11조를
교회에서 받으려고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11조 설교를 1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11조를 얘기했냐? 도저히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10원 한 장만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정말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계가 너무 동일해요. 나의 형과의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가 결혼해서 평안히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2때나 이루고 내가 돌아온다면 이 돈은 하나님 벌게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험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야곱도 체험했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인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모조모로 만난 사람들의 체험서가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들을 목격하고 또 동의하게 되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왜 진리냐면 체험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 꿨던 그 꿈은 뭔가요? 그 꿈 좀 해석 좀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고요. 무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주신 목회에 대한 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있는 앙상한 나무는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바람과 세파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견뎠던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 사역을 할 사람이다. 너는 말씀으로 너를 지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말씀 묵상의 교회가 된 거예요. 또 교회를 또 우연찮게 갔는데 성락성결교회를 갔는데 성락성결교회에서 지영훈 목사님이 말씀삼 운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 설교가가 돼서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저희 구역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도 같이 나누고 우리 육남 전도회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하나님 그 작은 집의 시계 세계는 뭔가요? 그랬더니 그건 저의 결혼의 꿈이었어요. 결혼의 꿈. 너 금장시계 같이 화려한 사람도 만나볼 거다. 너 보석 박혀 있는 그 보석 같은 사람도 만날 거다. 그 카시오 시계 같은 사람도 만날 거다. 그럼 하나님, 기왕이면 보석 시계를 저한테 주시지 왜 카시오 시계를 줬네. 너한테 꼭 맞는 사람을 내가 줄 거다. 너한테 꼭 맞는 사람. 어떻게? 양복을 입을 때도 카시오 시계도 찰 수 있고, 수영을 할 때도 그 시계를 찰 수 있고, 또 알람도 맞출 수 있고, 스톱워치도 할 수 있고, 가볍고, 손도 편하고, 너한테 꼭 맞는 사람을 줄 거다. 우리 사모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한 그날, 제가 이제 그 꿈을 해석받고도 10년 동안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표의 의미로 제가 카시오 시계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카시오 시계를 차고 다녀요. 지금도 카시오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보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내 손에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신다 하셨죠. 꼭 맞는 사람은 언제쯤 주나요? 이제 40 다 됐어요. 40 넘었어요. 42 됐어요. 이제 전도사 졸업하고 목사 돼야 돼요.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2016년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는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그 세 가지의 기도가 한 15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로 소원한 기도들이 또 있죠.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이 믿은 그날서부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금서부터 해결하시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간증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들에게 제 간증을 했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 겸손하게 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 드리겠습니다.